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헌신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헌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국문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은 4차례 나와요.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이고요. 그리고 사사기 5장에 가면 2번 나와요. 사사기 5장 2절과 9절이죠. 그리고 한 군데 더 나와요. 시편 110편 3절에 나옵니다. 이 헌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다바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자발적인 행동이나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는 입으로 많이 말하며 또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그 삶으로 몸으로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말은 쉽잖아요. 말은 쉽지만은 행함이 동반되기는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죄 짓는 일에는 행함이 동반이 잘 돼요. 신기하죠?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죄 짓는 일에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이 있죠. 화투는 어깨 너머로도 배운다 그래요.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화투 치는 게. 그건 어깨 너머로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화투 배운다고 뭐 학원을 갔습니까? 어디 뭐 저와 여러분 어떤 스승을 뒀습니까? 근데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화투 칠 줄 알았죠. 메나투, 시골말 화투죠. 그죠? 예. 그리고 뭐 땡이, 장땡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나중에는 뭡니까? 돌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맨하투라는 걸 알아요. 배운 거 아니에요. 어른들 하는 거 곁에서 보고 쉽게 취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 짓는 일에는요, 별 노력 안 해도요, 술술술술. 그래서 술 드시는 분이 물은 잘 안 넘어가도, 밥은 잘 안 넘어가도 술은 술술술술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게 됐어요. 애주가들은 그렇게 당기면 나중에 중독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죄 짓는 일은 무엇이든지 별 노력 안 해도 쉽지만은 여러분, 선한 일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헌신이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 교우들 얼굴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전 설교 온 것도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은 참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만 헌신한 분이 아니고 몸으로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니까요. 사실이죠. 아멘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또 아멘 못할 분도 계실 수 있는지 몰라도 만만한 일 아님에도요. 그래서 제가 목회 중에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천국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목사인 저보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면은, 상급 뭐 있느니 없느니 신학자들 사이에도 지금 뭐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상급이 있다면은 성경대로 성경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급이 있다면은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정말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제가 가졌다니까요. 이 설교를 위한 어떤 인용이 아닙니다. 몇 차례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분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 어떤 상이 주어질까? 이런 생각도 순간순간 제가 해보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나옵니다. 2군데 본문을 통해서 참된 헌신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헌신은 여호와 편에 서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은 여호와 편에 서야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중에 많이 묵상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전에는 제가 묵상할 때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며칠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많이 안 하니까 이 한 편을 두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저대로는 묵상하는 거죠. 저대로는 이 본문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헌신, 참된 헌신은 이렇게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인 32장 25절에서 29절 이전에부터 말씀을 좀 훑어보면요, 32장 앞쪽이죠. 32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참아내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죠. 흔히 금신성이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4절에 보면 섬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셨죠. 10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화를 14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두 증거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 가까이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금송아지 신상 그 앞에서 춤을 췄는데 그 광경을 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두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내용이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을 보죠. 모세의 책망에 아론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소극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묵인하며 사실은 방조했고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지도자 역할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23절과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송아지는 불에서 저절로 나온 것 아닙니다. 실제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붓고 또 색에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 신상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에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 방자하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어요. 이 방자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풀어놓다, 내려두다, 고삐를 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 파라예요.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런 말 쓰죠. 어른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유분방하게 막 놀아날 때 꼭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 오늘 본문에 이 방자하다는 단어 그런 뜻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완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라. 이 말의 원뜻은 좀 더 단어 뜻을 찾아본다면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를 위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를 위하는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모세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그 여호와께 속한 자들을, 여호와를 위하는 자들을, 즉 금송아지 숭배에 사실은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명합니다. 참 엄청난 명령이구나 사실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때 여호와 편에 있던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 숭배한 29절을 보면은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지만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들을까지 죽였습니다. 그날에 칼에 의해 죽은 자가 3,000명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 머물던 백성들 대부분이 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0명만이 죽음을 당한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 3,000명이 적극적으로 백성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책망 후에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여겨집니다. 이들 3,000명이 특별히 이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명령을 따라 죽였는데, 그렇죠? 여기 헌신하게 되었다는 원문의 뜻은 충만하다, 완성하다, 채우다, 무장하다, 거룩하게 하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는 무엇을 봉헌하여 섬기다는 의미인데 또 단순히 자신을 바치는 행위뿐 아니라 온전한 봉사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력한 레위 자손은 모세의 명령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어떤 선언이 있습니까? 헌신한 이들 뒤에 뭐가 따릅니까? 복이 따르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복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막 봉사의 복을 받는데 그 일에 선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에게 헌신하고 일하는 자들로 이들을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10가지 중에 10번째가 바로 뭡니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 선언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다. 그 애굽의 장자 초태생은 짐승부터 사람 다 죽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살려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13장 2절에 그 장자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이
레위의 후손들이 앞으로 얼마나 어려울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야곱의 예언적 말씀 혹은 어느 잔적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2아들을 두고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시몬과 레위는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네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에 그 49장 5절 7절 말씀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특히 시몬과 레위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그슬로 올라가면요 34장의 세겜성 사건 아닙니까? 야곱의 가족이 35장으로 창세기 35장이죠. 베델로 바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중간 기착지 세겜에 머무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성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 아들입니까? 추장입니까? 세겜이죠. 예,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걸 복수하려고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미 통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야곱 가족과 자기 세겜 성 사람들과 통혼하기를 부자가 나서서 하몰도 나서고 아들 세겜도 나서가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그때 속입니다. 너희들이 할례 남자들 할례 받으면은 너희와 우리가 통혼할 거다. 결혼 교제할 거다. 속인 거죠.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목적이죠.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너부러져 있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사정없이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야곱 가족이 거기 머물 수가 없어서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도망갈 때 약속했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서 5절에 7절에 야곱이 저주지요. 사실은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대. 흩어지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레위의 후손들인데, 야,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후손이 앞길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일에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한 이들을 장자 싹 하나님이 거두시고 오늘 여호와 편에 서서 그 명령에 순종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뭡니까? 성막봉사, 성전봉사. 그래서 레위인이라 그러죠. 그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하나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11절 12절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잘 보십시오. 누굴 택합니까?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하게 합니까?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뭡니까? 내 것이라. 장자가 내 것이라가 아니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계속 성경 읽습니다. 민수기 3장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대신에 민수기 3장 44절 4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이 보통 복입니까? 야곱의 미래적인 예언대로 본다면은 이들은 흩어져
앞으로 이 레위 지파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출애굽기 32장 이것을 기점으로 이 지파는요 터닝 포인트,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편에 서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하나님 편에 선 두 사람이 나오죠. 바로 정탐꾼 12명 가운데서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나머지 10명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추종하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요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한 그들을 쫓아가다가 광야에서 얼마나 뺑뺑이를 돕니까?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보내잖아요. 이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은 부부 중에 믿음이 더 좋은 쪽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제가 몇 차례 강조한 것 같아요. 심지어 주례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부부가 믿음이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은 어느 한쪽이 좋고 어느 한쪽이 좀 처진다 합시다. 처지는 쪽으로 하나가 되면 그 가정 살아나기 힘듭니다. 믿음이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 쪽으로 힘이 실린다면, 그 힘의 균형이 그쪽으로 쏠린다면 이 가정은 살 길이 있지만은 거꾸로 자꾸 다운돼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 쪽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쪽으로, 헌신과 봉사가 충만한 사람 쪽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쪽으로 교회가 힘이 실려서 그 중심으로 간다면 그 교회는 무한한 부흥의 피해가 있겠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힘의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다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걸 규합이라 그러죠. 그렇게 세력을 형성화시키면 교회는 힘들어요. 교회 공간이라는 것은.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우리가요 들어봅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데 이미 힘이 그쪽으로 실려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가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이 아랫대가 잘 되려면 부모님 두 분 중에 부모님들의 장점만 쏙 빼닮은 아랫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속 좋은 것만 빼닮아서 아랫대가. 왜 부모님들에게 좋은 게 없겠어요? 근데 가정이 거꾸로 가려면 안 좋은 것만 다. 그래서 부부 싸움하면 서로 이야기하지. 니 닮았다, 니 닮았다. 사실 부부 사이에 니라는 말은 저는 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철저히 가르치셔서 아내 보고 니라는 걸 엄청 거룩하셨어요. 그할 일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자꾸 우리를 나무래시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까울수록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예의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정에도요 부모님이 왜 좋은 것 안 가지겠습니까? 그걸 닮아간다면 아랫대가 살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가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대로 여호와 편에 서가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에는 한 가지 잠깐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은 직분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헌신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혹은 직분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44장 15절을 보기 이전에 그 4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 중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자리, 직분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레위 사람 중 사독계열 외의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의 자리, 직분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4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러고는 그들은 제사장 직무가 아닌 일반 레위 사람의 직무만 행할 수 있는 제사장 직무는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44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켰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찾아봐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고 번역 가능하고 준수하다. 하나님께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자기 자리를 지켰다. 다른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직무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전처럼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언급한 말씀 가운데 가정에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 가정이 있다 그러죠. 그거를 나누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한 가지를 막 이야기합니다. 순기능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부모는 부모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자리 지켜. 아빠는 아빠 자리, 엄마는 엄마 자리, 할아버지는 계신도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는 할머니 자리, 자녀들이 있다면 아들은 아들 자리, 딸은 딸 자리, 손자는 손자 자리, 손녀는 손녀 자리. 각자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가정 안에서 각자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건강한 가정, 숨기는 가정이라니. 그런데 엮이는 가정, 건강하지 못한 가정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공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몰라도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몰라도 살아계시는데 엄마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몰라도 자식이 있으면서 자식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놈들 없으면 내가 기초 수급자라도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놈들 때문에 차라리 없으면 없다 하지. 제가 들어봤어요. 오히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있어도 자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요, 직분자가 없으면 몰라요. 어차피 개척교회를 합시다. 처음부터 개척교회 사람 없으면 몰라도 교회는 식구가 있는데 늘 인력난이라 봉사할 사람 없어요. 1인 다역해야 돼요.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맡아야 돼요. 저도 안타깝죠. 사람은 식구는 있는데 이름은 쫙 올라와 있고 재직이 200명 안 돼도 우리가 100수십 명 재직이 있는데 이름만 있고 하시는 게 없다. 자리 지키지 않는 거죠. 이러면은 수만 부품하게 교회가 많지 사역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가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수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요, 사역면에서 한번 언급해 보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30여 년 동안 나는 담임 목사다. 목사는 목사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가 무엇 때문에 바쁘냐? 목회하는 일로 최고 바빠야 된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회장님은 회사 경영하는 일이 최고 바빠야 됩니다. 좀 사업이 안정됐다고 골프채 들고 자꾸 외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회사 어려운 거예요.
작은 가게 문을 하나 열더라도 저는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8시에 쭉 문 열었으면 8시 문 열어야 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8시에 열었다가 11시 반에 열었다가 오후에 열었다가 장사 안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경영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 큰 규모 사업만 해도 그 되는 비결이 뭘까? 때로는 사무실도 없는데 뭘까?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이 다 있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식사하시면 바로 출근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바로 출근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출근 시간이요. 때로는 멀리 이동하시는 장로님은 더 일찍 나가시겠죠. 바깥 일 하시는 분. 이게요, 굉장히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중요하다. 재직 여러분들 자리 지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래전 독일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앙케이트 조사를 그러죠. 예? 조사에 제가 라디오로 들었어요. 이거는요. 1위가 뭡니까? 8살짜리 여아이가 말한 내 어머니 눈동자, 내 어머니 눈동자. 뭐 은하수, 별, 뭐 막 내놨어요 그때. 1위가 내 어머니 눈동자.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 저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어머니 눈동자가 이뻐도 눈알이 여기 있어야 이쁘지. 요 붙었고, 요 붙었고, 뒤통수에 붙고,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 밥상머리에 똘똘 구슬처럼 저는 기겁할 것 같아. 제가 느낀 겁니다. 어머니 눈동자가 왜 그리 이쁘냐? 자체도 이쁘겠지만은 제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린다면은 누가 미인이냐? 얼굴에 질서가 잡힌 사람이 미인이다. 저는 그 목사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운동하고 마치고 난 뒤에 뭐 미인 뭐 얼굴 잘 생기고 나오다가 얼굴 질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하러 간 교회가 독립교단입니다. 외국인이 55%, 한국인 45%, 완전 젊은 청년들. 깜짝 놀랐어요. 그 영어 예배라. 찬양도 영어. 찬양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는데 제가 달려오는데 얼마나 빨리 했는지 고속도로는 제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저 서대구인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 조인식 목사님은 잘 압니다. 정재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너무 잘생겼어. 근데 우리 인식 목사님만큼은 좀 안 돼도 잘, 키는 우리 목사님보다 커요. 칠한 게 축구는 또 우리 목사님만큼 못해. 근데 진짜 태권도 하고, 야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영어로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와, 이분이 달란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역시 운동하다가 만난 분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 왜 잘생겼을까요? 외모 가지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그죠? 또 아이고 나는 못생긴데 목사님 강단을 통해 내 얼굴 아이고 나는 뭐 얼굴 뭐 그러지 마시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는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죠? 제가 그런 인용한 거는 세상의 미인 기준을 말한 거예요. 하나 미인 기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제자리에 지키는 거. 그 강조하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얼굴 잘생긴 거 띄우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강조하다. 여러분 질서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질서가 잡혔다 그럽니까? 제자리 있는 물건 하나 제자리 있어 질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앞에 오늘은 조금 이로 돌아갔습니다. 주직문 탁탁탁탁 스피커 하나라도 그죠? 예. 유다서 1장 6절을 떼어 주십시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 보십시오. 큰 소리 치죠. 성경 구절 떼어 주십시오.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결과는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떼어 주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자기 자리에 안 지키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도행 1장 25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직무 버리고 갔다. 사도행 에레미야 17장 16절 보십시오. 여기 나는 에레미야거든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너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랬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역자들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 교역자들이 전임자 세 분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시는지. 저는 금요일 날은 저는 그 시간에 잤습니다. 12시 좀 안 돼가 잤으니까요. 금요일 저녁에 12시 10몇 번이가 퇴근하는데 인증사진 찍어 올리시다. 세 분이 딱 그것도 출입문 그거 쓰레기통 옆에 써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전 좀 일찍 일나잖아요, 그죠? 그래 일하고 보니 뭐 세 명이 딱 찍어 마치고 간다는 거지. 저인데 보여주려고 하는 절대 아니에요. 진짜 모세는 이 자리에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저는 그 자리에 없는데 동사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만 마칠까 합니다. 헌신에는 희생이 따른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에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 내 뜻, 내 원,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도에 가는 구절 같기도 합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희생 없는 제자도 없듯이 희생 없는 직분 감당 없습니다. 앞으로 여호와 편에 앞에 있는 내놓을 설락해도 희생이 필요하고요. 또 자기 자리 떠나지 않고 지킬 때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헌신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여호와 편에 서야 할 수 있다. 헌신이 뭐냐? 헌신은 직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직분을 지키는 데는 뭐가 따를까요? 희생이 따른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올해 맡겨준 재직과 여러 직분을 여러분 각자 자리를 지킴으로, 특히 하나님 편에 서서 자리를 지킴으로 또 희생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공짜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로 이름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물론 복 받으려고 헌신한 이미 구원의 가장 큰 복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또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가지시고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